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김호진 전도사입니다. 3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우리 W팀 그리고 미디어팀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좋은 것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씩 보시죠. 때론 불 가운데입니다. 저희 아까 첫 번째 곡으로 찬양했는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의 첫 번째 가사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와 같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몇 가지 할 텐데요. 손 들고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음속으로 대답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대학생들이 이제 내일이면 개강입니다. 9월 1일입니다. 내일 벌써.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수강 신청은 이미 하셨을 테고 등록금 납부도 하셨을 겁니다.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학기 여러분들의 삶에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몇 분 알고 있는데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2025년이 8달이 지나갔고 내일이면 이제 9월이죠. 앞으로 4달만 있으면 2026년입니다. 우리가 또 한 살을 먹습니다. 표정들이 조금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시험 준비, 자격증 준비, 원서 내고 또 면접 보시고 여러 가지 공부하시고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하루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계십니까? 20대 후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도 그리고 30대, 40대, 50대 그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산 목회자들도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이것을 강조하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겨울 정도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엿보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사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러한 궁금증들이 우리를 감싸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체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날의 시기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로마서 5장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어느 정도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로마서의 책 저자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즐거운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들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0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500년 정도 이전에 태어나서 살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과 하나님을 굳게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죽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는 풀무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화덕, 불타는 아궁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베프 3명을 불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맹렬히 타는 불 속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 3명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의 왕의 눈에 보이는 것은 4명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이 내용을 해석한 것을 보면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분은 예수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와 NLT 성경에서는 각각 이 네 번째 인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form of the fourth is like the Son of God. The fourth looks like a God.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직접 보호하셨습니다. 세 친구와 함께 불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과 함께 사람을 태워 죽이는 불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불을 위험한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예수님의 방법이, 세 사람을 구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방법이 불에서 얘네를 꺼내주시거나 아니면 물로 불을 꺼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말이죠. 이게 우리가 불을 보고 생각하는 정답이고 해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같이 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채로 들어갔을까?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셨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불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불 가운데 있을 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혹은 불 속에서 꺼내달라는 기도도 합니다. 모두 좋은 기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잘 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도, 우리가 바라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정답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심하고 고민하는 정답으로부터 때로는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부르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목사님께서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호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묵상하는 동네 세메줄 성경 4권의 욥기, 그것의 주인공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끝까지 욥은 그 길을 걸어갔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욥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식과 명예를 주시고 나중에는 부와 재산, 가족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은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의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는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때론 불 가운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불 가운데 있다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살 수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에 그런 것을 경험한 분도 있으실 테고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으실 테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이를 더 먹고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시대나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께 비슷한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고 계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젊은 날의 시기에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이 힘든 시간에 배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긴 분 있으십니까? 애인이나 가족과의 이별을 마주하신 분 있으십니까? 외로움에 사무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누구보다 일찍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셨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이 예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임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앞에서 3명의 인물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 다윗, 욥입니다. 이들에게 벌어진 일들은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겪은 일들은 절망 그 자체였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소망을 채워주셨고 이들은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 속에 내가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 속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조금 이야기를 전환해서 한번 다른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현재 우리나라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보장이나 희망이 있으십니까? 찬란하고 빛나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우리가 40대, 50대를 살 때 연봉이나 살집,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잘 세워진 가정이 정말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기대하고 있다면 너무나 건강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소망, 이것은 희망,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비관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우울한 미래를 살아갈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가셨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삶을 닮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허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것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과 그러한 생각들, 이것들은 모두 우리를 소망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빛나는 곳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시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신앙, 이러한 소망을 품으라고, 이러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을 보면 환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의 내면에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학교를 다니면서 조별과제 빌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기나 친구,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얼마나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까? 인스타그램만 들어가서 봐도 나 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신나서 노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게 되죠. 직장인분들 하루하루가 지루하십니까? 매번 똑같은 일 혹은 똑같은 비슷한 업무에 치여서 결과물을 찍어내야만 하는 로봇처럼 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직 준비하고 그러다가 퇴사하고 또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요. 어쩌면 우리의 하루는 불행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5장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불 가운데에도 폭풍 가운데에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믿음과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것들은 곧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합니다. 이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는 것.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에 있을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성찬식에서는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찬은 이것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하여 행하셨다.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이 사용한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 저주받은 십자가의 의미가 변화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번만 더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 저주받은 십자가의 의미가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지 못하고 절망적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소망과 사랑의 상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날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랑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소망 그 자체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